오늘 찬양도 아주 종교개혁주일에 맞게 잘 찬양하신 것 같아요. 오늘 이 선한 능력으로 하는 이 찬양은 독일의 그 누구죠? 그 히틀러하고 이렇게 본헤퍼 목사님이 이렇게 쓴 글을 이렇게 찬양으로 만든 겁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선한 능력으로 살아갑시다. 선한 거에 대한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말씀도 그와 같은 말씀이에요. 바다에 보리새우가 있습니다. 보리새우가 껍질을 벗을 때마다 보리새우는 이제 물씬 성숙하고 잘 자란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보리새우는 이 껍질이 벗지 못할 만큼 겉껍질이 딱딱해지는 그런 단계가 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보리새우가 만약에 그 껍질을 벗지 못하면 그 벗지 못한 껍질에 갇혀서 결국은 죽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것과 비슷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교회도 비슷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9월 10월 기도 이렇게 하는데 제가 마지막이 되어서 계속 더 독려하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나도 쉽지 않아요. 이게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래서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하루 남은 것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시고 그렇게 해서 다음 주일은 헌금 시간에 그 기도 통장 헌금을 하는 거예요. 통장 헌금. 그래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어서 이렇게 낼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번에 못한 사람은 그냥 가만 앉아 있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창피하니까 거기다가 이번에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다음에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겉으로만 보이니까 그래서 그렇게라도 해서 다음번에는 더 잘할 수 있도록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번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더 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개혁이 되고 계속해서 바뀌어지고 새로워져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상황과 환경 새롭지 않은 게 없지요. 우리에게 있어서 새롭지 않은 게 없어요. 언제나 우리는 하루를 더 살아도 하루를 더 산 것이고 또 이런 일 저런 일들 가운데 바뀌는 것들이 많고 지금 할로윈으로 그렇게 됐는데 그 할로윈이나 이런 것들이 이 문화로 정착할 줄은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외국의 어떤 그런 것인 줄만 생각을 했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기독교 문화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그게 이교도 문화를 이게 할로윈 이런 게 얼굴을 막 칠하고 이러는 게 귀신이나 마귀가 알아보지 못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자기를 이렇게 이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뭐 이런 걸 알아보지 못하게 한다고 얼굴을 막 그리고 뭐 그렇게 하는 그런 이교도의 어떤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로마 그 기독교에서 그 당시에 이제 같이 받아들인다고 지금 그래서 사실은 그 한국에 왔던 이 그 뭡니까 천주교 이런 곳에서 그 장례 제사나 이런 것들도 이렇게 보면 그 제사나 이런 거 뭐 그냥 다 드리도록 놔두잖아요. 개신교는 안 된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혼합주의가 되다가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을 주도하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서 주도하며 세상을 살아가야 되지
세상의 가치가 나에게 주도하며 나를 이끌어 가도록 그렇게 우리가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복음적인 교회, 우리 개신교 이런 개혁교회가 잘 흘러오다가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가 타락하니까 이 개신교회가 보따리 싸들고 또 다른 가지로 뻗어나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아니에요. 복음적인 기독교회가 잘 흘러오다가 가톨릭 교회에 와서 이제 중세의 가톨릭 교회에 와서 너무 교회가 번성하고 잘 되다가 보니까 이게 교회가 타락을 해버린 거예요. 아, 이거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복음적인 교회를 세운 것이 바로 이 개혁교회, 개신교회입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를 보면 우리도 지금 그렇게 껍질이 딱딱한 것에 갇혀서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말해서 율법주의, 어떤 혼합주의 이런 거에 빠져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해야 되겠다. 코로나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느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복하는 데에는 그 신앙이나 어떤 것들이 회복이 잘 되지 않아요. 사실 예전에 우리가 우리 지금 식사나 식당이나 이런 것도 그렇게 하기는 합니다만은 모든 교회들이 우리 교회만 그렇고 뭐 저렇고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코로나 시대에 식당을 안 했죠. 다 들어보니까 다 하기 싫어한대. 식사 당번 하기 싫어한대. 다 하기 싫어한대. 이거 예전에는 억지로라도 구역장하고 막 전부 억지로라도 우리는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이게 한번 편해지다가 보니까 이게 그런 헌신이나 봉사 이런 것이 식어지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로 하여금 같이 망하자는 소리예요. 같이 망. 제가 여러분들 뭐 이야기 안 하는 게 더 편하지. 아유, 기도 좀 하세요. 이런 거 이야기해봐야 얼굴만 남만 봐시지. 안 그래요? 서로 남만 봐시지. 그런데 안 하는 게 더 좋고 그냥 그러면 편합니다만은 제가 그렇게 해서 목회를 하고 그렇게 이끌어가면 같이 죽자는 소리, 같이 망하자는 소리, 교회 같이 망하자는 소리. 그래서 그러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늘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신앙이나 어떤 좋은 거 열매나 이런 걸 가만 놔두면 저절로 없어지게 돼 있어요. 가만히 있는다는 게 그렇게 나쁜 거예요. 여러분 가라지는 그냥 가만두어라 그랬어. 가라지 가만두어도 그거는 알아서 자라는 게 가라지예요. 열매는 그렇지 않아요. 가라지를 뽑아내고 또 내 자신을 이렇게 걸음을 주고 막 돌보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 열매가 맺혀요. 신앙의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이 가만히 있는다고 그냥 편하게 한다고 신앙의 축복이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어지지 않아요. 열심을 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애를 쓰고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그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열매로 맺히게 돼 있어요. 절대로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맞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장로교 신학, 우리 장로교회의 신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내 인생의 주인, 교회의 주인, 내 사업의 주인, 이 전 우주의 주인, 역사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다. 이것이 장로교회의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과제가 있다면 온갖 껍질을 다 벗겨내고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표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건설하고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그런 곳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실 온 우주를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고 어디서나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예? 여러분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나는 하나님이 믿는 나에게만 계신 줄
늘 나와 함께 계시다 이러다 보니 착각한 게 뭐가 있는가 하면 나와 함께 계시다 믿다가 보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믿은 사람에게만 계신 줄로 생각했더니 아니더라니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에게도 계시고 하나님은, 그런데 내가 인정을 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 하나님이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수 없는 딱 한 가지, 강제해서 너를 강제해서 예배드리게 하고 강제해서 기도하게 하고 강제해서 헌신하게 하고 봉사. 하나님 절대로 그걸 못해요. 왜?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순종해야 가능한 일이에요. 예배 나오는 거 여러분 강제로 나온 것 같지만 강제로 나오지 않았어요. 아유 내가 안 가면 벌 받을지 모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왔더라도 그 마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유의지로 하나님 섬기러 나온 거예요. 끌고 나오라 그런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절에다가, 여기 교회 다니는 분들 절에다가 끌고 간다고 해서 거기 가시겠어요? 안 간단 말이에요. 자유의지인데 하나님이 강제하시는 것만 우리에게 못한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시작해야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거기가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통치, 말씀 가운데 깨달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염려하지 말아야 되겠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야 그것이 내 삶에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를 사는, 여기서부터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왜 나에게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왜 나에게는 이렇게 축복이, 어떤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가?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종해 봤던가, 얼마나 믿음으로 실천해 봤던가, 얼마나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받아봤던가, 이런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5주년을 기억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은 영어로 리포메이션이라고 그래요. 리포메이션. 폼을 새롭게 하는 어떤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본래의 폼으로, 본래의 형태, 이 처음처럼 이야기하면 소주가 먼저 생각이 나면 곤란해. 처음처럼 돌아가라. 첫 마음, 첫 생각으로 돌아가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리포메이션이라는 말에는 사실 종교라는 말은 없어요. 종교개혁이라는 말은 없는데 종교개혁이라고 써요. 왜? 개혁이라는 뜻이에요. 개혁하다, 그죠? 새롭게 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왜 그럴까? 교회가 달라지고 교회가 바뀌면, 교회가 바르게 서면 세상은 달라지고 세상은 변한다 하는 그런 뜻이 여기에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루터는 1517년 10월 31일 로마 가톨릭 교회의 잘못된 신앙, 부패 상황을 고발하는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문에 내겁니다. 바로 이날을 종교개혁의 날로 정해서 기념하게 되지요.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데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예수님을 대리하는 존재, 자리, 직분 이런 것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 로마 이 가톨릭의 이 교리가 어떤 교리인가 하면요, 성경에 없는 걸 자꾸 덧붙여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 숭배하는, 이게 뭔가 하면 마리아도 중보의 어떤, 그래서 마리아가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렇게 도와주신다. 그래서 오히려 천주교 성도들한테는 마리아가 예수님보다 더 따뜻한 이미지로 그렇게 와 있어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들, 이렇게 어거스틴이나 뭐 이런 성인들을 이렇게 천주교에서 이렇게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 나의 문제를 부탁해 주면 예수님이 안 된다고 하시다가도 또 그 부탁을 통해서 이렇게 허락해 주시기도 한다, 뭐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천주교에는 돈 딱 떨어뜨리면 하는 면죄부, 지금도 면죄부를 팔아도 되는, 면죄부를 팔아서 그것을 구원을 사는 어떤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교리적인 원칙은 천주교에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제 그때 종교개혁 이후에는 그 면죄부 판매나 이런 것을 하지 않지요. 그러나 교리상으로는 그렇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됐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오직 그래서 종교개혁 때 오직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직접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시아,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오직 예수, 솔루스 크리스투스, 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솔리데오 글로리아. 뒤에 이제 명사나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앞에 이게 솔라, 솔리, 솔루스 이런 것은 바뀌게 되는 것인데, 이 기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건 라틴어예요. 라틴어. 그렇게 해서 개혁을 주장한 것입니다. 이것이 개신교회의 시작이요, 초대교회 회복이요, 종교개혁의 초대교회로 회복하자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 왕성하던 교회가 왜 이렇게 부스러지고 어려워졌느냐? 꾸준함과 또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진 어떤 그 믿음이 아니라 그것이 깨어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새롭게 다시 한번 일어서야 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꼭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공하는 그 번영신학, 성공신학, 또 현세적인 복을 구하는 기복적인 그 물질신앙에서 벗어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신앙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시대 끝자락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사사의 마지막 사사가 누구예요? 마지막 사사를 사무엘이라고 합니다. 사무엘은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사가 있었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사사가 있을 수밖에 없다. 왕이 지배하고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왕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처럼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대리하고 또 그 중보해주고 길을 인도해주는 어떤 그런 일밖에 하는 것이 아닌 게 사사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인데, 오늘 여기에서 이제 이 사사 끝자락에 사사기의 주제는 한마디로 누가 왕이냐 하는 것이, 종교개혁이 무엇이냐, 교회가 교회되는 것이고 복음이 복음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되게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어느 날 우리가 평안하고 복되고,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예수님 제대로 잘 믿으면 그 사람은 평안하고 복된 삶을 반드시 삽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습니다. 부자가 된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막 부유해서 막 쓸 수 없을 정도로 돈을 벌고 막 이런 것이, 이건 성공 번영신앙, 이런 기복신앙 이런 것이에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 안에서 내가 복되고 은혜롭다, 그리고 모든 걸 이겨낸다 하는 그런 삶을 반드시 살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아요. 오늘 고명근 지사도 이렇게 왔는데, 예수님 잘 믿고 믿음으로, 부부가 잘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부부도 얼마나 십자가를 많이 져야 되는지 몰라요. 어느 날부터 이제 부부의 껍질이 살살 벗겨지기 시작해. 아직은 안 벗겨졌겠지. 살살 벗겨지기 시작하면 이제 그런 나쁜 것이 보이고, 그걸 뭘로 해야 되냐? 예수 십자가로 서로 극복해야 돼. 예수 십자가로,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그러면요, 더 행복해지고 더 복되게 되고 점점 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넘쳐나게 돼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또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고 복되게 살다가 보면 나태해지고
무너집니다. 사람이 참 신기해요. 참 신기해요. 이게 계속되어 가는 것을 잘 못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일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다리도 다치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더 기도해야 되고 더 매달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이 내가 살 수 없는 존재인 게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절대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한번 뭐 잘했다고 어느 날 이렇게 계속 뭐 문제가 없고 그럴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기도나 이런 것도 한번 언제 충만하게 했다고 끝난다 이러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람이라는 것은 아무리 오늘 배 터지게 두 끼 세 끼 막 맛있게 100만 원짜리 밥을 먹었다 해도 내일 가면 다 배고픈 게 내일 가면 또 이러면 밤밥 갈 사람이 있을까 봐 모레까지 가면 3일까지 밥 안 먹고 있으면 다 배고픈 게 인생이에요. 영적으로도 여러분 한꺼번에 얼마 만에 하나님께 다 드리고 그러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인도하고 가는 대로 다니엘 기도해야 하려면 다니엘 기도해야 하시고 9월 10월 기도 헌금 이렇게 통장 기도 헌금을 여러분 하나 그러면 그걸 하시고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따라가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계속해서 평안함으로 이겨나가고 승리하는 사람, 이기는 자가 되는 게 예수님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개혁을 계속해서 나가야 돼요. 나로 하여금 나태해지려고 하는 개혁 이런 것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번에도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 우리 교인들은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먼저 다른 사람 헌금 이렇게 하면 하고 그 다음에 안 하면 내가 해야지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광고 하나 더 냈는데 그만 다 해버렸어요. 일부 예배 때 이렇게 누가 헌금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무명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또 나서기를 또 싫어요. 우리 교인들 참 신기해요. 나서기를 또 싫어하시고. 그래 그 뒤에 내가 이야기 들은 것만 2개만 들었어요. 2개 들었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마음에 살짝 감동이 오면 그냥 하십시오. 2주간 광고하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어쨌든 그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여러분 좀 아까운 것도 막 하기도 하고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하면서 살아가야 그게 사는 거지. 어떻게 안전하게만 살려고 해요. 어떻게 그렇게만 살려고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안 됩니다. 다른 사람 그랬을 때 나 괜찮다고 교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보니까 내 자신을 보니까 그럴 거 하나도 없어요. 정말 겸손해야 되겠다. 정말로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은혜 달라고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은 믿는 사람에게 분명히 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망대에 치여져 죽은 사람이 죄 때문에 그런 줄 아느냐? 아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기 위해 그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 앞에 분명하게 나아가고 서야 돼요.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가야 돼요. 이걸 언제까지? 평생 열정적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은퇴했다고 아유 나 그만두고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은퇴가 어디 있어요? 은퇴는 새롭게 다시 신방끈을 조여매고 새롭게 타이어를 갈아 끼우고 새롭게 인생길을 더 축복의 봉사의 삶을 사는 것이 그게 은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꼭 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요. 그래서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보면 21장 25절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있으면 이렇게 저렇게 지시해서 하지만 자기의 소견대로 그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소견대로 있으라고 왕이 없는 거였거든요. 하나님의 소견대로 살으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하나님 말씀의 법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고 하나님 말씀의 법을 지키고 살면 세상의 법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의 법은 완전히 뛰어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은 사랑의 법이기 때문에 세상의 법 가지고 따지고 말고 하지 않아요. 막 여러 가지 사고가 나고 어떤 그런 일들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막 시험 들고 어렵고 막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은 시험 들지 마는 거잖아요. 걱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거잖아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법은 그렇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법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몰려와서 이스라엘에게도 왕을 세워서 자신들을 다스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막 요청합니다. 이 일을 사무엘은 못마땅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왕정은 하나님의 그것이 아니다.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데 어떻게 해서 왕을 세우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과연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이때 하나님의 응답이 참 재미있어요. 하나님은 구태여 왕정 정치를 반대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왕정 정치를 요구하는 이스라엘에게 근본적인 문제를 심각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 근본적인 문제는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앞에 있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니 뭐 왕 세우고 말고 할 것도 없다. 이미 말 안 듣고 있는데, 아니 그건 뭐 왕 세운다고 뭐 문제가 없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이태원에 아유 안 갔으면 됐는데, 갔으면 어쨌는데, 이런 소리 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이미 거기에 다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권 주권을 거부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8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낸 이후 지금까지 줄곧 하나님의 왕되심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왕을 세우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진정한 왕을 우리가 모시고 있느냐 마느냐의 문제다 하는 거예요. 이 땅의 제도가 잘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참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거기에 문제라는 겁니다. 나라의 제도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중심의 왕이 누구냐, 나는 어떤 통치를 받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살펴보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구하면서 5절에 보세요.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기에서 잘 보세요.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으니 모든 나라와 같이, 모든 나라, 이것은 세상 나라와 같이 이 말이잖아요. 이방 나라와 같이, 그런 이방 족속과 같이 그런 뜻이잖아요. 우리도 그 사람들처럼, 그 사람들 좋아 보이고 그 사람들 멋있어 보이고 그 사람들 그렇게 해서 보이니 그렇게 살아가기를 우리도 그렇게 왕을 세워달라, 멋있게 삐까번쩍하게 해달라, 이러면서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 흉내내고 세상 따라가는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주도하고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애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우리 집에 애가 미국에 있는 애가 세상 가치를 안 따라가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미국에 있으니까 이제 뭐 거기는 차로 간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거기는. 그래서 어디든지 가면 자가용으로 다녀야 돼요. 버스로 다닌다는 거는 거의 없어요, 거기에는. 그래서 자가용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차는 사놨는데, 나는 그래서 뭐 일본에 저 도요타인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괜찮은 줄 알았어요. 뭐 타기는 한 10몇 년 탔는 거 샀다고 그래가지고 사진으로 볼 때는 멀쩡했어요. 요런 색깔이요. 지금 요런 색깔. 그래가지고 미국 가가지고 깜짝 놀라 뒤집어지는. 걸레도 그런 걸레가 없는 차를 타고. 그때 이 사진 본가, 사진 멀쩡하지 않아요. 사진에 그냥 이상하게 그 멀쩡하게 사진에는 보여. 색칠도 해놓고 막 껍질도 벗겨지고 안에는 막 탈탈탈탈탈 하는 정도로. 그런데 그걸 별로 거기에 대해서 뭐 주눅 들거나 그것 때문에 난 차가 좋았으면 좋은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필요에 의해서 내가 필요하니까 지금 이걸 쓰고 있는 것으로 그냥 당당하게 그렇게
또 그런 가운데 또 가치를 이렇게 가지는 게 뭔가 하면 교회도 선택할 때 이게 그 미국에서도 이렇게 부교육자들이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부르나 봐요. 거기에서 이제 신학하고 이래. 그런데 부르는데 큰 교회는 큰 교회에서 막 이렇게 좀 정성을 쏟았나 봐요. 이제 그래서 처음부터 어느 교회든지 간 보듯이 가보면 안 된대. 그러면은 굉장히 서로 간에 좀 욕먹는데 그래가지고 안 가고 있더라. 안 가고 영상으로 계속 각 교회 이제 그때 코로나 시대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교회를 가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마지막 감동을 어떻게 받았는가 하면 큰 교회에서 오라고 했어요. 오라고 하면서 그 저 쌀도 사주고 뭐 그랬나 봐.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한국 쌀이 얼마기 그래서 그랬는가 본데 그걸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되 큰 교회는 누구나 가고 싶어 하지 않느냐. 그리고 많이 주고 많이 하는 그 가치 그것을 통해서 가려고 하지 않냐.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 좀 적은 교회 6, 70명 되는 그런 교회 그래도 교회도 짓고 이렇게 억지로 힘들게 짓고 하는 그 교회에 가서 그래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면 그게 낫겠다 하면 그 길을 선택하더라. 우리 같으면 하면 안 되지. 여러분들도 우리도 그런 우리 성도들 그렇지만 나는 굉장히 세상적이어 가지고 큰 교회 막 이렇게 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래서 그 가치가 좋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주도하는 가치를 우리가 꼭 가져야 돼. 세상을 주도하는 가치. 세상이 나를 이끄는 그런 가치를 가져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나를 다스릴 왕을 찾고 그러면 안 된다. 돈이 내 인생의 왕이 되고 권세가 명예가 나의 왕이 되고 쾌락 세상 재미가 나의 왕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저도 뭐 지금 이렇게 우리 애가 지금 다리가 다쳐가지고 저러고 있는데 그러면 또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나 또 뭐 운동하는 거기에서도 좀 페널티도 뭐 생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고 그래 걱정이 될 수 있잖아요. 걱정이 되잖아요. 사실은 걱정이 되고 그렇게 되지만 그건 세상 가치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셨으면 이걸 통해가 더 하나님을 만나고 더 하나님께 경배하고 정말 하나님께 더 기도하라는 하나님 시간을 주셨구나.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을 주셨구나 생각하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풀어가면 돼요. 풀립니다. 언젠가 풀립니다. 제가 늘 이 풀리는 것을 찬양으로 이야기하죠. 처음 찬양할 때는 힘들고 어려울지 몰라도 그냥 몇 번 하다가 보면 이제는 막 굉장히 익숙하고 난 예수로 처음에는 어색해도 염려하지 마라 이런 것도 처음에는 어색해도 지금은 굉장히 익숙해져.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풀지 못할 일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기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닉 부이치치는 다리가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이겨내지 않습니까? 박이 형제라고 여러분 미라클 채널이라고 있어요. 그거 구독 좋아요 꼭 해주세요. 저는 그 박이 형제가 이렇게 세상에 참 어려운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들리는 일도 참 많았어요. 그 박이 형제가 다리가 부서지고 손도 꼼짝 못한다 하는 그런 상황에서 극복해내고 지금 이겨내면서 지금 밑에 휠체어는 타고 있지만은 자기 일들을 다 해가면서 스스로 모든 일을 해가면서 그리고 지금 그 유튜브나 이런 채널이 생겨가지고 이제는 그걸 통해 가지고 훨씬 더 직원들을 데리고 일하면서 우리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죠.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큰 일들 거기에 굴하지 않고 극복하고 이겨내는 삶이 예수님 믿는 삶이다. 어떤 일과 상황과 환경은 내 잘못으로 할 수도 있고 이 땅에 무조건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오기도 합니다. 유현수가 잘못해서 그런가요? 어디? 마음속으로 자꾸 그런 자책감을 가진다고 그래요. 내가 밖에 나가서 살지 않았으면 어차피 그 제주도에 내부에 거기가 있었는데 형이
골키퍼 형이 밖에 나와서 같이 살자 그래가지고 나가가지고 그렇다고 막 그걸 후회하더래. 그리고 또 그날 내가 누워있지만 않았으면 막 그런 자책을 하더래. 얼마나 속상하게 얼마나 그랬겠어요. 자책을 다른 데서 술 먹고 누가 죄 지은 거 거기에 당한 거예요. 그걸 다 막아버릴 것 같으면 자유의지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신감,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겨낼 수 있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예수님은요 그 문제 해결해 주겠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주겠다, 너와 함께 그 문제를 같이 풀겠다, 너와 함께 네가 이겨낼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고 약속해 준 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오직 우리의 권세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만이 나의 영원한 권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가치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존경의 대상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절받는 존재가 되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자녀들의 정체성이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의 양식으로 먹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변정학자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양식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으로 결코 만족할 수 없다면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요. 나의 왕 대신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의 가치, 돈의 종이 되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의 종이 아닙니다. 가나안의 주인입니다. 약속의 땅에 사는 약속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번에 저도 교회도 재정적으로 조금 그렇고 또 이번에도 2번 벌써 냈잖아요. 2번 광고를 내고 이렇게 광고 찬조가 왜 저번에는 바로바로 들어왔는데 왜 안 들어오지 해서 2번째 내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사실 굉장히 어려워서 그래요. 전체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그랬지만은 2번 요번에 내고 아니면은 그냥 그만두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걱정이나 두려움이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셨으면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 없는 허락은 있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내가 하나님 앞에 거기에서 깨달으며 기도하며 나아가면 그 이유를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한 발짝 더 좋은 것으로 반드시 인도해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꼭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가정, 직장, 사업체, 일터, 직분, 자녀들 모두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나아가도록 해야 됩니다. 교회의 주인 왕도 오직 하나님이지요. 교황도 마리아도 한 인간에 불과하다고 외치며 일어선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방인들처럼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정 정치를 받아들이며 이미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 왕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가 바로 다윗 왕입니다. 그러나 다윗 왕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가르쳐 주고 누가 왕이냐? 우리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은 게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정 정치 요구를 통해서 왕정 정치라는 그 요구를 통해서 세상의 어떤 그 가치를 받아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용하여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이 누구냐를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기독교는 직접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동행하는 것이 믿음의 핵심 가치예요. 만인 제사장, 우리는 다 만인 제사장. 그래서 우리가 직접 기도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가야 돼요. 일주일에 한번 교회에 와주면 된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에 와서 교회라는 장소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동행하며, 그런데 이렇게 이걸 강조하다가 보니까
교회 안 와도 된다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또 그런 또 부류가 생겨요. 큰일 납니다. 교회라는 장소를 하나님은 특정해 주셨어요. 이 교회를 통해서 믿음을 세운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교회가 가정처럼 꼭 필요합니다. 집에 가정 필요 없다고 집 나가면 자기만 손해. 가정이 필요한 거예요.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가 깔뱅과 낙세의 영향으로 탄생돼서 우리 장로교회는 깔뱅과 낙세의 영향으로 탄생된 교회예요. 이때 국왕 찰스 1세가 칙령을 내려서 국가의 머리도 교회의 머리도 나 찰스 황제다. 이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지붕 없는 감옥에 가두어서 얼어 죽게 하고 더워서 죽게 하고 굶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이에 항거하여 1200명의 장로교회 목사, 평신도, 리더들이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정한 우리의 왕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언약도를 선포하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국왕은 그 1200명이 얼마나 인재들이 많습니까? 그러니 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감옥의 문을 만들지 않았어요. 감옥에 갇혀 있게 하지 않았어. 만약 언약도를 포기할 마음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 문으로 나가서 집으로 가도 좋다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 1200명의 언약도 성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입니다. 그 고백을 하고 교회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모두 순교의 잔을 마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장로교회는 시작되었어요. 이것이 자랑스러운 개혁교회의 전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 주권신앙,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의 욕망입니까? 세상의 어떤 욕심들입니까? 아니, 무엇이 나의 가치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까? 내 심장 중심에 잘못 세워진 가치는 없습니까? 모두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이런 모든 일들을 당하면서 내가 부평시장을 처음 가봤어요. 아내가 또 가니까 옛날에 안 따라갔는데 요즘은 한 번씩 따라가 줍니다. 이렇게 양말 사러 간다 그러길래 와, 부평 그 지하 상가가 완전히 새로운, 난 처음 가봤어요. 완전히 거기 뭐 쇼핑하는 데는 대단한 곳이 더군요. 우리나라에서 몇 대 갈 정도로 그 정도 난 되겠다 하는 굉장하더라고요. 그거 뭐 쇼핑 이렇게 쭉 다니는데 뭐 진짜 거기 가면서 이렇게 봤어요. 그래 이제 안에 뭐 양말 그때 1,000원짜리 뭐 2,000원짜리 이런 것 겨울에 좀 따뜻한 그 양말을 몇 개 사야 되겠다 이러면서 몇 개 사러 갔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보니까 아유 거기에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옷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나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우리가 눈만 조금만 낮추면 겸손하게만 살면 막 브랜드 해가지고 막 그걸 가지고 내 가치가 있어가지고 나 이렇게 비싼 옷 입었는데 아무도 잘 알아주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여기 옷 입고 명품도 입고 오시고 뭐 그냥 그렇게도 입고 왔지만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게 뭔지 잘 몰라요. 내가 이렇게 보여주기 전에는 무스탕 같은 거 이런 거 말고는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치로 살아가면 안 돼요. 세상의 가치로.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오늘 막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이렇게 하다가 보면 차 잘못 몰고 이렇게 하면 옆에서 이러면서 막 손을 이렇게 할 수 없겠다 내가 여기서는 막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막 욕을 들으면 그걸 듣고 막 신경질이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용서가 안 되고 그날 저녁에 막 미칠 것 같고 속상하고 그러지만 사실은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집에 가서 그걸 묵상하거나 그걸 가지고 뭐 어떻게 막 귀하게 생각하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 사람은 끝난 거예요 그냥. 아이 오늘 뭐 내가 오늘 막 이렇게 길 가다가 엎어졌어. 엎어져가 아이고 창피하다 오늘 진짜 아이고 부끄럽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저녁에 와가지고 막 이렇게 막 오늘 부끄럽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데 그럴 거 없어요. 그 사람들 본 사람들 그때 한번 하하 웃고 말지. 저녁에 가서 묵상하고 다시 생각하고 내일도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신경도 쓰지 않아요.
그런데 나만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눈을 낮추면 제가 요즘 식사도요 6만 원, 10만 원 이건 뭐 기본입니다. 기본. 나는 그렇게 먹을 때마다 이 죄책감이 좀 느껴져요. 물론 귀한 사람 어떤 서두교회 목사님 그러더라고. 자기가 굉장히 힘드니까 어느 권사님이 목사님 힘드신데 또 자기 기념일이 됐나 봐요. 권사님. 그래가지고 뭐 팔순 뭐 이렇게인가 뭐 그거 되면서 목사님 모시고 좋은 식사 한번 하고 그래야 되겠다 이러면서 또 금일봉도 주면서 이렇게 했는데 12만 원짜리를 먹었다니. 1인분 12만 원. 이야, 별 데가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고깃집이래요. 그런데 또 나는 사실 남기성 장로님은 120만 원짜리인가 한번 먹었대. 싱가포르에서. 그런 것도 있습디다 이러더라고. 뭐 사업할 때 사업가들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렇게 해서 뭐 해야 되는 게 있었나 보죠. 그래 그거 했다고 나는 좋다. 나는 막 이런 마음 가질 필요 없다 하는 거예요. 제가 성민이 데려다 가면서 전주 갔더니 전주에 짜그리가 유명하던 짜그리 맛집. 거기 가가지고 짜그리를 5명이 먹었어요. 예준이까지. 3만 얼마 나오더라고. 이렇게 맛있게 먹고 이렇게 풍성하게 먹고 아유 이렇게 3만 얼마 나오다니 너무 감사했어요. 조금만 우리가 눈을 낮추면 지금도 국밥 6천 원짜리도 많고 그래요. 너무 욕하고 뭐 그러면서 살 필요 없고요. 내 자신이 세상을 주도하며 겸손하게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 그걸 부러워하고 세상을 부러워하고 육신에 부러워하고 그럴 필요 없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여기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자부심을 가지고 어떤 세상의 가치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런 흔들림이 없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우리가 복되고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우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저희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치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이요 예수님이 인도하시고 말씀하시는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